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이 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상황에 따라 칭찬이냐 욕이냐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늘 언제나 신사적이에요. 말도 점잖하게 하고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늘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보면은 늘 언제나 싱글벙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도 잘 섬기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늘 언제나 그런 모습을 이웃들이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칭찬이죠. 어떤 아버지는 늘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술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술만 마시고 술에 취해 있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시비 걸고 싸움하자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욕하고 고성방가 떠들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도 보니까 늘 언제나 말을 하는데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말을 하는데 욕이 뭐 한 7, 80%고 욕이 나오고 늘 언제나 난폭하고 성질 부리고 이웃 어르신들이 가도 인사도 안 하고 나쁜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이런 아들을 본다면 그런 아버지를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욕이죠. 욕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그분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도 이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들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는지 그 삶의 모습, 그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영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부모된 자, 먼저된 자로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저 하늘의 소망을 준비하는 이 땅의 분명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 가정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늘 언제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되 그 가정이 작은 이 땅의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temptation이에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늘 언제나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멸망하게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뿐인 독자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장차 임하게 되실 그 귀한 아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로 나아갈 때 그 짐승,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 제단 위에 그 고기를 얹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인 것이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이성, 내 경험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 너에게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 세상과도 같은 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고 있으신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중간 정도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시험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네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네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네가 이 땅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의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선입견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선택하며 나갔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모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그 뱃속에서 태어난 그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아무런 갈등 없이 고민 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밤새 뒤척이면서 고민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분명히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하고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두 종을 준비해서 그냥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그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이성과 부합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갔어요. 오늘 보는 사절에 보니까 3일길을 갔는데 거기서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것, 이것을 계산하고 내 환경을 따지고 내 형편을 따지면은 결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멀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자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두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꼭대기를 향하여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참 동안 올라갔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힘든 걸음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들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니까 아들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걸음걸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요 순종의 걸음이었듯이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걸음도 동일한 믿음이요 동일한 순종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올라가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번제에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들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테요. 그 아들의 순진무구한 말을 듣고서도 그는 하나님께 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그 말을 나누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아마 16세나 17세, 1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왔던 것이죠.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제단을 쌓고 양들이나 소 중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이렇게 고르고 칼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하는지 아들 이삭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산 정상에 올랐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예전에 했듯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번제를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물이 될 그 아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제단에 이렇게 눕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이었느냐, 얼마나 순종을 잘한 인물이었느냐 우리는 감탄합니다만 그 아들도 동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16세, 많으면 18세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단이 준비되어져 있고 나무가 이렇게 이제 벌려져 있고 이제 제물을 잡아야 될 순서인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밧줄로 자기의 몸을 묶으려고 할 때 분명히 아들 이삭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에게 뭐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반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떠밀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냥 다른 여타 재물처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손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군병 가운데 잡혀지시고 재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골고다 언덕 가운데 올라가며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지시고 허리에 창이 찔러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순종하셨듯이 지금 아들 이삭도 그와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 아들이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끝까지 따라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동일하게 동참하기를 원했던 그 아들 이삭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이든지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해야 하는지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주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또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아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성도, 가정,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부모님,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가 우리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